희망찬 무술 새해를 맞이해서 교인 여러분 그리고 도가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 국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연초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년사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러면 1월 9일 날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는 제의를 하고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동안 한 2년 동안 불통되던 전화를 다시 연결하고 해서 지금 내일 모레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88 올림픽이 제24회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에 이제 30년 만에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8년 제24회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 세계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냉전 시대를 청산하고 우리가 화해 대탕트라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가 세계 토체에서 감지되어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에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에게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30년 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평화의 새로운 기운이 온 세계를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30년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올림픽 넘어서서 이제 통일 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통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통일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통일입니다. 냉전시대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남북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 민족만의 통일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를 통일하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전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기를 간곡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최근에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주행된다고 뉴스 많이 보고 있죠. 또 인공지능이다 혹은 로봇이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것 등이 4차 산업이라고 이름하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을 이루었고 200년 전에 산업혁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는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죠. 이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어요. 사물 인터넷,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 물건과 물건과 관계, 기계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기계하고 대화하고 기계가 사람 역할을 하고 로봇. 조금 더 생명공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사람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또 복제를 해나가면 죽지 않아요, 육체도. 기술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재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환경의 대재앙이 우리 세계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세기 말에 가서는 지구가 죽는다는 그런 경고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정치도 판도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G2라고 그러죠. 미국과 중국 G2라고 하죠. 아마 한 20, 30년 내에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세계 제1의 강국이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이 지금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대변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천도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경전 392쪽에 해월 신사님 오도진 법설입니다. 이 용구 묻기를 갑오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왕이 황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고 삼정승이 십부대신의 이름으로 변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각국과 통상함으로써 문화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우리 도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신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 도의 운수는 세상과 같이 돌아가는 것이니 나라의 정치가 변하는 것도 또한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한 것이니라. 우리 도도 이 운수를 나가야 한번 변한 뒤에라야 반드시 그게 번영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정치를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의 변화가 우리 도의 운수를 위해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 도의 운수를 해서 남북관계도 변할 것이고 세상도 변할 것이고 천지만물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한 것이니까 세상의 변화와 우리 도의 변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세 동기는 여인 동기고 여국 동기 여세 동기예요. 사람과 더불어서 변하는 것이고 국가와 더불어서 변하는 것이고 세계와 더불어서 변하는 것이 여세 동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 나라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온 세계와 천지만물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현 집행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의 대도중흥 비전 20일이라는 것을 창안했습니다. 대도중흥은 근본을 다시자고요. 대도중흥 비전 21이 이 시대, 대내조로 변하는 이 시대, 우리 천도교가 대응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전략인 것입니다. 대도중흥은 100년을 꾸미면서 동시에 민족 통일을 꾸미고 후천 역사의 창조에 꾸민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교구를 돌아다녔습니다. 수만리 깜깜한 밤에도 불의실을 가지고 찾아다녔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에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아혁명의 싹이, 3.1운동의 싹이, 우리 대한민국은 동학의 나라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동학의 혼이 지금 숨겨있다. 그것이 지금 돋아나고 있다고 하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희망, 우리나라가 동학나라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 이제는 소통해서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 천도교는 소통과 공감의 산물입니다. 우리 천도교가 지금부터 158년 전 창도될 때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샤샤라 아샤샤라 팔도구강 다 던지고 고향이나 돌아가서 백가시서 여보세 내 나이 14세라 전쟁이 말리로다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지치도 부족시오 공명지덕이 또 부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몽중노석가의 두바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교훈과에는 대저생명 많은 사람 없어 이러한가 유도벌도 누철년의 운이 역시 다했던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순이 태어나도 공자가 태어나도 그 혼란한 대변화에 선천말기를 다스릴 수 없다. 기존의 유도불도 누철년에 운이 다했다. 무엇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구제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느님께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대신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대신사님을 향한 하느님께서 대신사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하느님 하신 말씀 개백우 5만년에 내가 또한 처미로다 나도 또한 개백우 너희 무구동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이 너희 집안 운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담가에 나오신 말씀입니다. 또 보동문에는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서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쳐야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5만 년 동안 개백 이후 5만 년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 세상을 구제할 사람을 찾았어요. 5만 년 동안 소통을 하려고 공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사님을 만나가지고 공감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대신사님에게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국대들을 주셨습니다. 공감하시고 주신 겁니다. 하느님은 대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느님과 대신사님이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천도교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철말기 대혼란기에 있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무국대도를 하느님과 대신사님이 공감하셔가지고 천도교가 탄생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분을 주셨어요. 하나는 주문을 주신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부가 뭔가? 하느님과 사람의 소통이 영부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갈 때 우리가 그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에다가 서로 이렇게 양쪽에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도장을 찍어 이렇게 자릅니다. 그게 맞느냐 안 맞나, 법원에 가면 혹은 어디 가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맞으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진품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하느님이 계약서 한쪽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계약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하느님의 뜻을 지극히 하느님에 위해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영부를 써봐서 낫는 사람도 있고 낫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영부라는 계약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 딱 맞고 어떤 사람 안 맞아요. 맞는 사람 병이 낫는 사람이에요. 계약서가 안 맞는 사람 병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 대신사님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성지, 우성, 지, 천주자는 계약서가 딱 맞아 들어가요.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딱 맞아 들어가. 매매 유주 매번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도덕자, 각전심,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다루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각전심하는 사람은 그 계약서가 맞춰지를 않아. 효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계약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계약서 똑같은 정성과 공경을 하느님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그 계약서가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통과 공감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소통과 공감이에요. 두 번째 주신 것은 주문을 주셨어요. 주문도 지위 천주. 하느님을 지극히 유하라는 겁니다. 주문이라는 것이. 지기금지 월대장한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 이 수불한자 주문이 하느님을 지극히 유하는 그러한 주문이에요. 이 주문을 각자 유심으로 읽지 말고 하느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부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말씀을 주셨어요. 56년 10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대신사님에게 내가 있는 나의 천심, 하느님 마음이 네가 가진 인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다. 네 마음 안에 내가 들어있다, 내 마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유신령이죠. 내 마음속에 내유신령이 들어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 마음 내유신령 유익기와, 내유신령 유익기와라고 하는 것은 내유신령 하느님 마음이 네 마음과 같아서 네 안에 지금 내가 모셔져 있는데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유익기와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각기불이하라고 하셨어요. 각각 깨달아라. 무엇을 깨달아라? 불의를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면 하느님이 이 안에 안 계시는 겁니다. 시천주 하느님이 다른 데 이사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안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느님이 이사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각기불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과 공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천주 주문을 주시고 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인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는 하느님과 대신사님의 소통과 공감에서 창건되었으며 하느님께서는 대신사님에게 주문과 영과 말씀을 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펴라고 하는 보덕처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천도교가 태어나고 천도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청와대 오찬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했습니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아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새로운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의 그러한 큰 정치의 방향을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이 우리 인내천 사람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 통합니다. 대통령께서 성공하시는 것이 우리 천도교 성공입니다. 우리 천도교 성공이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우리 동반해서 성공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병기가 지금 핵이지 않습니까? 핵은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남한에 또 핵을 또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해월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마찬가지로 병기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 도덕은 사람을 살리는 기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틀, 인내천이 세계를 몇 번
남을 핵 위력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인내천 무기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보 주문과 말씀으로 기반을 한 인내천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할 무기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될 때 보관민 포독천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는 그 핵을 무화시킬 수 있는, 파괴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러한 기성 종교가 생각하는 그 종교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걸 믿지 않고 기도하고 해서 무슨 이것이 점점점 그 영역이 좁아져 갑니다. 이것이 종교인구가 줄어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52%가 종교인구가 지금 40몇 프로 떨어졌죠. 우리나라뿐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는 그러한 종교를 넘어서서 종교의 종교로서 새로운 기존의 그 개념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서 종교까지를 다 다스리는 위대한 진리가 우리 천도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천도교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기 때문에 천도교는 반드시 보관민 포덕지나 지상천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끝없이 무국대도 전진하고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1인 1포독으로 300만 시대를 열자고 대도중흥 비전 20일을 같이 소통하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통을 공감으로 넘어선다면 10년 안에 300만 대교단의 시대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10년 넘어서서 15년이 되면 1억 명입니다. 일인 1포덕이라는 그 작은 원소를 세계 도처에 그 생명수를 세계 도처에 우리가 확산시켜 나간다면 10년 안에 300만, 15년 안에 1억 명의 우리 천도교 동덕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느님이 주신 이 위대한 진리,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 동덕들로서 이제는 소통을 넘어서 공감으로 하나가 되는 동기일체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동아혁명의 불씨가 일어나고 3.1운동의 불씨가 일어나고 100년 동안에 희생동안 100만의 그 생명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도중흥 비전 20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과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대변혁의 시기에
100년을 향한 대기획 대도중흥 비전 21 보덕 2,500을 위해서 지난해보다도 더 열심히 금년 안에 열심히 특별기도하고 열심히 보덕운동을 전개해서 하느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공감하는 그런 천도교를 만들어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